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구나, 힘들면 재정 장부에 있는 은행의 밸런스를 보면 되는구나, 외로우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술 한잔하고 찜질방에 가면 되는구나, 노래방에 가면 되는구나, 내가 붙들 수 있는 가능의 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영어 표현에 ferven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ervent prayer. 이건 간절한 기도라는 이야기인데, 내 몸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다 소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생사가 달린 것처럼.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구출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셨는데 여기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간절한. 간절함이 안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내 열정과 내 몸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만큼의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실은 26시간 이 집회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간이 좀 쉬어줘야 돼요.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점심부터 어제 점심까지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의 몸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죠? 음식의 유혹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라는 하나의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죠. 베드로를 구출하는 과정에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금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자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여기 얼굴이, 그리고 피부에 정말 혈관이 이렇게 터질 듯한, 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별 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돌을 옮기면서도 기도해 봤어요. 왜 돌을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의 투옥시의 기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 증거하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매 맞을 수는 있구나, 옥에 투옥될 수는 있구나, 그러나 죽지는 않는구나, 조금 매 맞다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날 수는 있구나. 무슨 상황입니까? 기도를 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죠? 이래선 안 되겠구나,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구나. 그 기도가 베드로에게 쌓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문을 여는, 옥토를 진동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죠.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옥토가 진동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더욱더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감옥엔 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있구나.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구나, 힘들면 재정 장부에 있는 은행의 밸런스를 보면 되는구나, 외로우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술 한잔하고 찜질방에 가면 되는구나, 노래방에 가면 되는구나, 내가 붙들 수 있는 가능의 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중보기도자에게는 이것이 절실함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 도대체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경험들을 한 사람들, 그래서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니 저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찾으라, 두드리라, 간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간청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급진적인 젊은이들, 야, 우리가 군사들을 조직해서 우리도 무력으로 충돌하자.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헤롯 왕에게 돈을 줘가지고 흥정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자. 허무주기적인 사람들, 아예 그냥 운명에 맡기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루 동안에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구절이 뭐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로되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하루에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 죽여주세요 하나님, 오늘이 족합니다. 너무 탈진하고 너무 소진하고. 우리 리더들에게는 그런 목회적인 탈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도, 다윗도, 천하의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런 우울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연약해질 수도 있고 죽기를 간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소진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